예수님께서 총 5번의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5번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그런 설교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행하기에는 참 매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이 팔복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만, 그리고 산상수훈의 그런 서론적인 부분만 하고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전 이 산상수훈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면에서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두 종류와 이제 대조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이방인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도의 그런 모습인데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방인들은 중언부언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대조는 뭐냐면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든가 이 제사장 그룹은 사실 종교성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종교적인 그것을 발견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종교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부류를 예수님께서 대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바리새인들은 오른뺨을 때리면 똑같이 오른뺨을 때리는데 너희는 달라야 된다.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뺨을 돌려야 돼야 되고, 만약에 겉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뭐까지 줘야 됩니까? 속옷까지 줘야 되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 앞에서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은 부역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까지 동행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앞에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지고 항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산상수훈대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래서 이 기독 신앙인들에게 주눅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을 통과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산상수훈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참 주눅들게 하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이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산상수훈은 중간기 윤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중간기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평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계엄령 같은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 일시적으로 그것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슈바이처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도 산상수훈처럼 살 수 없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만큼 산상수훈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지우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과 많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들이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산상수훈 같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기 힘든 것을 준다면 예수님 말씀과 서로 다른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산상수훈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요, 돌밭과 같은 사람이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가벼운 짐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 영에 속한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마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산상수훈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무는 나빠요. 나무는 질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바라보지 못하고 열매 맺으려고만 하니까 그 나무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성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나쁜 것밖에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산상수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바뀌면 좋은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어질까요?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신비적 연합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들감람나무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감람나무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돌배 같은 것을 이제 맺는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이 탐스러운 배의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돌배를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먹어봤잖아요. 말씀을 드렸죠. 제가 GOP에서 근무할 때에 지뢰밭에 한 서너 발자국 들어가면은 배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한여름에 그 배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서 지뢰밭이니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한 서너 발자국이라서 이게 조금만 가면은 딸 수 있는데 손은 안 달고. 그러니 늘 오고 가면서 참 갈증도 나고. 그래서 그 배를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목이 마르니까 땄어요. 그런데 먹자마자 한 입 베어 먹고 바로 버렸어요. 돌배가 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돌배는요, 무보다 못한 게 돌배입니다. 모양은 배의 모습, 얼마나 탐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근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보다 못한 맛이 뭔지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원래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본성이 악한지 늘 그런 들감람나무밖에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놨더니 원래 나쁜 열매를 맺었던 그 나무에서 신기하게도 좋은 열매가 맺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도 절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접붙이는 방법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참 이 감람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산상수훈대로 못 삽니까? 그 이유는 내가 살아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니까
아무리 살아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여 있는 상태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의 그 관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질문하죠.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런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하죠. 분명히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에서 계속해서 빵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5,000명이 먹을 만큼의 양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오병이어의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다 해산시켰습니다. 그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 가지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죠. 세 번째는 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중심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은요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쫓겨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도 쫓겨나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팔아버리고 이 로마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자기들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로마인의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방인의 땅이 되어졌지 어떻게 유대인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자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왜 쫓겨났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과 가나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그래서 우리 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요 그의 아들의 의로 주어진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천국은 자기 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자, 5장 1절 내용을 보면 설교의 대상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5편의 설교를 마태복음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설교의 대상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무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약한 모든 것을 고치시자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심지어는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 이방인 나라에 외국에까지 소문이 나서 외국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을 보면,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자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사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4절 보시면 애통하는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고, 6절 보시면 의에 지리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요,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요, 9절은 화평케 하는 자요, 그리고 10절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오직 두 종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 아니면 죄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면 의인이요, 하나라도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전부 다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자, 예수님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죠. 바로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을 올무잡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전혀 그들은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다라고 하는 말은 행복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당대의 유대인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요, 구원과 내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죄인에게 어떻게 구원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소망이 없고 저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당신은, 바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3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이죠. 3절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쓰인 동사는 현재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당신들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부터 7번째까지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전부 다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장차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다 미래형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가고 있는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모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여호와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가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종의 얽매여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을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지금 그 몰려든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천국이 당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팔복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지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 앞에 이런 성품들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한 가지 각오할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한 가지 각오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대의 그런 종교관과는 역행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의 유대 종교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똑같았다면 박해를 각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각오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당시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다짐한 사람은 한 가지를 각오해야 됩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셔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같은 표현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산상수훈의 이런 교훈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나무가 변하는 거죠. 본성이 변하는 거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억지로 감당하는 짐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교훈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한 가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일사각오의 그런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평안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내 본성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산상수훈의 교훈대로 온전히 살아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